세계 민담 이야기 이스라엘 편 사바 여왕과 수수께끼.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는 소문이 나자 사바의 여왕이 그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왕이 왕에게 말했어요. 제가 당신에게 수수께끼를 몇 개 내겠어요. 당신이 이 수수께끼를 잘 풀면 내가 들은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겠어요. 솔로몬 왕이 대답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십시오. 제가 풀겠습니다. 여왕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물은 어디 있을까요? 산이나 절벽에서도 흐르지 않는 물. 때로는 꿀보다 달콤하고 때로는 쓴 쑥보다 쓴 것이죠. 그러나 이 물방울은 샘에서 솟는 것이지요. 솔로몬 왕이 대답했습니다. 눈물은 높은 하늘에서 흐르지 않고 절벽 위에서 흘러내리지도 않지요. 고운 뺨 위에서 흐른답니다. 마음이 기쁠 때는 꿀처럼 단 눈물이 흐르지만 슬픔과 고통이 가득할 때는 온통 쓰디쓰게 흐른답니다. 사바 여왕이 또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나에게 2개의 맑은 물건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태어났고 또 하나는 땅속 산속 깊은 곳에서 태어났지요.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와 당신의 손가락에 낀 금반지는 당신의 가슴에 대고 말한답니다. 내가 그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사바 여왕은 또 물었습니다. 그는 아주 불행하지요. 죽어서 땅에 묻히면 힘이 생겨나 다시 태어난답니다. 오히려 그는 묻는 사람을 위해 거듭 일하지요. 솔로몬 왕이 대답했습니다. 땅속에 묻힌 씨앗은 벼이삭이 되고 곡물이 되어서 수수께끼를 내는 당신에게 말한답니다. 그 수수께끼는 이미 풀린 것이라고. 사바 여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지혜로운 대왕님, 그것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답니다. 하늘에서 태어나서 땅에 내려오면 진흙탕이 됩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태어날 때처럼 다시 맑고 깨끗해지지요. 솔로몬 왕이 대답을 했습니다. 눈보다 더 하얀 것이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말이에요. 그러나 눈은 길 위에서 녹아 진흙탕을 만들어요. 구름은 눈을 낳아 땅으로 내려보내지요. 그리고 태양이 빛날 때 눈은 다시 구름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사바 여왕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수께끼에 대답만 하신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제 수수께끼는 더 이상 낼 것이 없어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왼쪽과 오른쪽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솔로몬 왕이 대답했습니다. 여왕님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왼쪽에는 심장이 있고 아기의 어머니는 왼쪽 가슴에 어린 자식을 안아 재우기 때문이죠. 왕의 대답을 들은 사바 여왕은 경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세상에 솔로몬 왕처럼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은 다시 없습니다. 저라면
아마 그 반만큼도 설명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바 여왕은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혀가 제일이야. 페르시아 왕이 몹시 아팠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여위어 갔습니다. 죽음 후 문턱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왕의 의사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약은 소용없습니다. 사자의 젖을 가져다가 잡수시면 병이 나으실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의사에게 많은 선물을 주어 솔로몬 왕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자의 젖을 얻을 수 있을지 솔로몬 왕에게 물어보기 위해서였지요. 솔로몬 왕은 의사에게 염소 10마리를 주어 사자굴로 보냈습니다. 그 굴에선 어미 사자가 갓 태어난 사자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솔로몬 왕이 가르쳐준 대로 첫날에는 좀 멀리서 염소 한 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어미 사자는 염소를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날 의사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또 염소 한 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의사는 매일 그렇게 하였어요. 마지막 날 의사는 사자 옆에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사자와 같이 놀고 사자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어미 사자의 몸을 더듬거려 사자 젖을 짜냈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원하던 젖을 가지고 병든 왕이 누워있는 궁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궁전에 반쯤 왔을 때 의사는 잠깐 잠이 들어 꿈을 꾸었습니다. 발이 말했어요. 몸 가운데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내가 만약 걷지 않았어 봐. 어떻게 이 사자젖을 갖다 줄 수 있겠어? 손이 썩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리 우리 두 손과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 두 손이 사자를 더듬거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자젖을 짤 수 있었겠어? 두 눈이 두 팔을 제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제일 높아. 우리가 길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을 거야. 이때 심장이 나섰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훌륭하단 말이야. 만약 내가 결심을 하지 않았어 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 마지막으로 혀가 나섰습니다. 내가 제일이란 말이야. 만약 내가 말을 안 해봐. 너희들이 어떻게 될는지 알기나 해. 그러자 몸뚱이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혀를 비웃었습니다. 혀 주제에 감히 우리들하고 비교를 해? 너는 어둡고 음침한 곳에 숨어 있잖아. 더구나 우리들처럼 뼈도 없는 주제에 혀는 가만히 참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의사가 잠에서 깨어나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의사는 왕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여기 대왕님의 병을 고칠 개젖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왕은 이 말을 듣자 화를 벌컥 내며 의사를 목매달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의사가 처형장에 끌려가게 되자 몸뚱이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 혀가 말했어요. 내가 그때 말했잖아. 너희들은 아무 소용없다고. 지금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면 이젠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니? 다른 몸뚱이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혀가 목을 매달렸던 사람에게 말했어요. 왕을 한 번만 더 뵙게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이에요. 이 간청이 받아들여져서 의사는 다시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혀가 말했습니다. 왜 저의 목을 매달려고 하십니까? 왕이 대답했어요. 가져오란 사자젖은 가져오지 아니하고 개젖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자 혀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젖으로 대왕님의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억울한 것은 사람들이 간혹 사자를 개라고도 부른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왕은 가져온 젖을 먹고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왕은 그제야 자신이 먹은 것이 사자젖인 것을 알고 의사에게 많은 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몸뚱이들은 모두 혀에게 감사하며 말했어요. 혀야말로 우리들 중 가장 훌륭해. 이제야 우리도 알았어. 생사가 혀에 달렸다는 것을. 저주받은 멜론밭. 예언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며 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오랜 동안 동굴에 살거나 산을 떠돌면서 하느님에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밤이나 낮이나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거닐며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머리는 자랄 대로 자라 사람 모양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잘 먹지도 않았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냥 들에 있는 풀이나 나무 열매를 찾아서 조금 먹을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야가 광야로 나갔을 때 싱그럽고 달콤한 멜론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몹시 지친 데다 너무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어요. 엘리야는 멜론밭 주인을 찾아가서 멜론을 하나만 줄 수 없느냐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주인은 머리가 엉클어지고 지저분해 보이는 방랑자를 무시하면서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멜론밭이 아니오. 널브러져 있는 돌멩이일 뿐이지. 다른 데 가보시오. 엘리야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하느님께선 당신 말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오. 엘리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벌써 멜론은 둥글둥글한 돌멩이로 변하여 땅 위에 널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갈멜산 근처 광야에 가보면 엘리야가 화가 나서 저주하여 생긴 둥글둥글한 돌멩이들이 가득 널려 있답니다. 시들어가는 잎사귀. 히옵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히옵에겐 서로 마음이 통하여 믿고 의지하는 친구가 3명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기 집 정원에 새 그루의 나무를 심어 놓고 각각의 나무에다 친구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히옵과 친구들은 새 그루의 나무를 아끼어서 사랑과 우정으로 물도 주고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람답게 잘 자라나는 나무들은 친구들의 모습과 다름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나무들은 신성한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무를 보며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히옵의 친구 3명이 모두 자기 정원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히옵이란 이름이 새겨진 나무가 시들어가고 잎사귀들은 말라서 비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친구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히옵에게 분명히 무슨 큰 불행이 닥친 걸 거야. 내가 가봐야지. 가서 히옵을 도와주어야 해. 히옵의 친구들은 모두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히옵에게 가는 것이지요. 히옵이 사는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친구들은 서로 마주쳤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어쩐 일로 이리로 오고 있는 거지? 다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야. 마당에 히옵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가 시들시들하잖아. 그래서 히옵을 만나 어려움에서 구해주려고 온 것이지. 나머지 두 친구도 말했습니다. 우리 집 히옵의 나무도 시들시들해졌어. 그래서 나도 히옵을 도와주려고 온 거야. 친구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히옵의 집 앞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친구들은 히옵이 몹쓸 문둥병에 걸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썩어 들어가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들의 슬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친구들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옷을 찢으며 통곡하다가 친구들도 따라 죽었습니다. 요나의 무덤. 페르시아 군대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니네베를 정벌하려고 여러 번 공격을 퍼부었으나 매우 완강하게 버팀으로 도무지 정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네베를 정벌하려 하는 페르시아 군대의 장군은 예언자 요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장군은 요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칼을 칼집에 넣은 채 무덤에 받치면서 빌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와서 이 칼이 칼집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니네베를 정벌할 수 있다는 표시로 여길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니네베를 징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표시로 삼겠소. 다음 날 아침 장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요나의 무덤으로 가보았습니다. 칼은 칼집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장군은 화가 치밀어 올라 요나의 무덤을 발로 짓이기며 마구 망가뜨렸습니다. 그 순간 장군은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푹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군의 부하들과 노예들이 달려들어 일으켜 세우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군의 부하들은 재물을 가지고 무덤 앞에 바치고 용서를 빌며 기원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장군의 다리가 원상으로 되돌아왔어요. 장군은 페르시아 군사를 모두 불러들여 페르시아로 되돌아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서 둘째 성전 파괴까지. 필립 왕의 꿈. 하루는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이 왕자에 앉은 채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꿈을 꾸었어요. 새 한 마리가 품속에 날아들어와 알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알이 그만 품에서 떨어져 깨져버렸습니다. 깨진 알 속에서 뱀이 기어나와
널따랑 궁전 안을 재빠르게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조그만 뱀은 자기가 빠져나온 알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점점 힘이 빠지더니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필립 왕이 잠에서 깨어나서 신하들과 점쟁이를 불러들였어요. 그러고는 조금 전에 꾼 이상한 꿈을 들려주며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꿈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한 신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헤브라이 사람들이 매우 훌륭한 해몽가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전에 파라오와 그 신하들의 꿈을 풀어준 적이 있었는데 모든 일이 실제로 딱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그들을 불러 물어보십시오. 필립 왕은 이 말을 듣고 자기 꿈을 풀어줄 헤브라이 사람을 구하러 신하를 헤브라이 땅으로 보냈습니다. 헤브라이 사람이 도착하자 왕은 자기가 꾼 꿈을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헤브라이 사람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머지않아 아드님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 아드님은 수많은 왕국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아주 날렵하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가며 정벌을 하죠. 그리고 고향 마케도니아로 돌아오기 전에 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 것입니다. 헤브라이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알려주었지만 필립 왕은 그에게 많은 상금을 주어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브라이 사람은 금은 보화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다만 감사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겐 아무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대왕님에게 예언을 해드린 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힘이 미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해 주십시오. 필립 왕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암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립 왕에게 아들이 생기자마자 암탉은 황금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필립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황금알을 대신하여 더 많은 황금을 거두어 왔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대제사장 시몬. 알렉산더 대왕이 대원정을 하던 도중 이스라엘 땅 에레즈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에레즈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려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군대들 사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었으니까요. 그때 대제사장 시몬은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사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제들과 함께 알렉산더 대왕이 오는 길목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시몬을 보자 말에서 급히 내려와 대제사장 시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은 그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많은 나라와 땅을 정벌하신 우리 대왕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냐? 아니,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는 거지? 한낱 이스라엘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다니. 알렉산더 대왕은 이 말을 듣자 부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는지 궁금할 테지. 내가 비밀 한 가지를 알려주겠다. 우리들이 이제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우리들은 대체로 승리를 했지만 때로는 강한 군대를 만나 고전한 적도 있었고, 나 스스로도 자신이 없을 때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싸움도 있었지. 한 번은 거의 전쟁에 져서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돌연 천사가 나타났지. 내가 고개 숙인 바로 저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어.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는 내게 용기와 힘을 주었고,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지. 그래서 나는 적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천사는 한 번만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쟁이 닥칠 때면 자주 나타났었지. 그 고마운 천사는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모든 불행한 사태와 악과 패배로부터 나를 구해 주었다. 내가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예전부터 나를 보호해준 천사를 보는 듯이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고마움을 전하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고개를 숙인 것이다. 부하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설명을 듣고 나자 모두들 무릎을 꿇고 시몬 대제사장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재판.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남자가 대왕에게 황금으로 만든 빵을 들고 왔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황금으로 빵을 만들어 먹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눈이 희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했습죠. 대왕님은 분명히 황금으로 만든 빵을 먹을 것이라고요. 남자는 도리어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빵이야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만드니 대왕님의 고향에도 빵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빵이 아닌 황금을 얻기 위해 고향을 떠나면 그 먼 나라까지 정복하는 걸 보면 대왕님은 황금에 굶주린 게 아니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낯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황금을 잘 가지고 있으시오. 당신 나라의 재판관이 무엇라 하는지 들어봐야겠소. 그 남자는 알렉산더 대왕을 이스라엘 재판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소유권 문제로 다투다가 재판을 걸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어요. 재판관님, 저는 이웃 사람들한테서 낡은 집을 샀습니다.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 말입니다. 값비싼 황금과 보석이 있지 뭡니까? 저는 이 황금과 보석을 이웃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을 샀을 뿐이지 이 보물을 사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웃 사람은 이 보물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그 보석을 갖더라도 전혀 잘못한 게 없는 거야. 나는 사기꾼이나 도둑이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자네에게 집을 팔았을 때는 집에 포함된 모든 것을 판 것일세. 그러니 땅속에 있는 황금은 내 것이 아니라 자네 것이야. 재판관은
두 사람을 불러 먼저 말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곧 결혼을 해야 하는 아드님이 있죠?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관은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다 큰 따님이 있다지요? 따님은 이웃집 아들과 결혼하려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결혼식 때 신혼부부에게 이 황금과 보석을 선물로 주도록 하십시오. 다투던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 재판관의 판결에 만족해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은 어리둥절했어요. 손님은 왜 그러시죠? 제가 내린 판결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재판관이 알렉산더 대왕에 물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서로 갖겠다고 소송을 걸죠. 혹은 그렇지 않고 서로 양보하려 한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미친 사람이라며 정신병원에 가두어 버리죠. 그러면 그 보석은 왕의 금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재판관은 놀라움으로 잠시 말을 못하다가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네 나라에도 비가 옵니까? 예, 비가 내리죠. 태양도 변함없이 타오릅니까? 예, 여기서처럼 빛납니다. 가축들은 잘 자랍니까? 물론이죠. 그러자 재판관은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는데도 비와 태양이 있다는 것은 당신네 나라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가축들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재판관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부끄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에덴 동산을 찾아서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곧 아프리카로 떠나려 한다. 이스라엘 형제들은 말했어요. 대왕님은 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칠흑 같은 산으로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현자들이 일러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갈 수 있는 당나귀를 데리고 가십시오. 당나귀에 밧줄을 묶어서 꽉 잡고 가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현자들이 일러준 대로 하여 무사히 산을 넘어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도착해서 보니 그 지방에는 여자들만 남아 있었어요. 남자들은 알렉산더 대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산속으로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대왕이 전투를 시작하려 하자 여자들이 몰려와 말했어요. 대왕님, 참아주십시오. 대왕님이 우리를 죽이신다면 사람들은 대왕님이 여자들을 죽였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대왕님을 죽이게 된다면 대왕님은 여자들한테 죽은 왕이라고 후세에 조롱당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말이 옳다고 느껴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나아갔습니다. 가던 도중에 대왕은 빵을 먹기 위해 샘물로 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절인 생선을 꺼내 샘물 속에 넣었어요. 씻어 먹기 위해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절인 생선의 몸에 샘물의 그윽한 향기가 닿자마자 생선이 살아나지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는 샘물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윽한 냄새는 천국의 향기인 양 몸을 싱그럽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생각했어요. 이건 하느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인 거야. 좋아, 이 샘물로 내 얼굴을 깨끗이 하고 샘물을 따라 계속하면 하느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 갈 수 있겠지. 알렉산더 대왕은 생각대로 했습니다. 샘물로 얼굴을 씻고 눈을 밝게 했습니다. 지친 몸에서 힘이 솟아났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황홀한 기분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하늘나라 문이 있는 곳까지 샘물 줄기를 따라 올라갔어요. 드디어 문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목청을 높이 외쳤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자 어디서인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문은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다. 알렉산더 대왕은 빌었습니다. 저도 하느님을 높이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의 청이 너무 간절함으로 하늘나라에서 사람 눈 모양의 부적을 주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눈을 얼른 받아들고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이스라엘 현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아야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얻은 이 눈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이야. 이스라엘 현자들은 알려줄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영리한 사람들이거든. 알렉산더 대왕은 머물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여주며 그들의 생각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현자들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 대왕님, 그 눈을 저울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그러면 대왕님은 그 눈의 무게를 아실 것입니다. 그러자 대왕이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보다시피 이 눈은 이렇게 조그만데 달아보나마나 작은 금덩어리보다 가벼울 것이요. 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한편에는 그 눈을 놓고 다른 한편에는 대왕님 말씀대로 금덩어리를 하나 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저울을 가져오도록 하여 한편에는 눈을 올려놓고 또 다른 한편에는 금덩어리를 올려놓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금덩어리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지닌 금덩어리를 모조리 올려놓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울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눈은 금덩어리들 전부보다 더 무거웠어요. 이스라엘 현자들은 말했습니다. 대왕님이 금덩어리가 놓인 저울 받침대를 더 크게 하셔서
그 위에 대왕님의 금은 장식물들과 아름다운 진주, 빛나는 목걸이들, 그리고 심지어 이 궁전까지 다 올려놓더라도 이 눈보다는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스라엘 형제들의 말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에게 알려주시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형제들이 알려주었습니다. 살과 피를 지닌 사람의 눈은 갈수록 더 탐욕스러워지고 땅 위에 있는 좋은 물건과 금은 점점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답답한 듯이 물어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형제들은 흙 한 줌을 쥐어와서 하늘나라 문 앞에서 얻은 눈 위에 덮었습니다. 그러자 그 눈은 원래의 무게대로 되돌아가서 가벼워졌습니다. 형제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말했어요. 사람은 사는 동안 그 은을 얻으려고 죽자사자 뛰어다니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 육체가 흙에 묻히면 모든 욕심이 다 쓸데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제야 하늘나라 문 앞에서 얻은 눈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밀정.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인도를 향해 나갔습니다. 인도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발도 들여놓지 말라. 너희가 들어오면 내가 창으로 다 무찔러 버리겠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진군해 오자 인도의 왕은 군대를 모으고 코끼리와 무시무시한 맹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드디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와 전쟁이 벌어지려는 순간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과 군대는 벌써 겁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나운 맹수들과 전쟁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연히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 기드온이라는 이스라엘 군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드온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의 조상들은 맹수를 잘 다스려서 길들인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오늘 너는 변장을 하고 인도 땅으로 들어가서 사나운 맹수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아보고 오라. 기드온은 장사꾼의 옷으로 갈아입고 인도 땅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인도 군대에 붙잡혀 인도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너는 누구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병정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아래서 수십 년간 일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제게 마구 화를 내더니 저를 내쫓았어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와서 주인님을 섬기려 한 것입니다. 인도의 왕은 안심을 했습니다. 나는 단번에 알렉산더와 그의 군대를 무찔러 없앨 수 있다. 사나운 맹수를 풀어서 한 놈도 남김없이 물어 죽이게 하겠다. 아마 살아날 놈이 없을걸. 기드온이 부추겨 주었습니다. 오, 위대하신 주인님, 뜻하는 대로 되고 말고요. 알렉산더 군대는 이제 끝장입니다요.
이렇게 하여 인도 왕의 진영에서 살아남은 기드온은 인도 병사들과 친해져서 의심 없이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기드온이 인도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저쪽에 포악하고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득실글 거리는데 진짜 무섭더군요. 아마 내 원수인 알렉산더는 맹수들에게 갈갈이 찢겨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난 걱정이 돼요. 알렉산더 대왕은 지혜롭고 강교해서 혹시 저 맹수들을 물리칠 꾀를 낼지도 몰라요. 그러자 인도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염려 말라고. 이 맹수들은 모두 무시무시한 놈들이야. 두려울 게 없어. 이놈들은 불만 빼놓고는 무서워하는 게 없거든. 만일 알렉산더 군대의 병사들 중 누가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큰일이지. 기드온은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온 천지가 어두운 틈을 타서 인도 땅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단숨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달려가 자기가 들은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죠. 알렉산더 대왕은 청동 횃불을 준비하여 그 안에 기름을 가득 부어 넣었습니다. 인도의 왕이 맹수를 풀어놓으면 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싸움이 붙어 맹수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맹수들은 횃불을 보자 두려움에 이리저리 날뛰다가 숲으로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도움으로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